혹시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큰 간증거리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간증을 받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신뢰의 차이입니다. 자, 시편 62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믿음과 신뢰의 차이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믿음은 뭐다? 신뢰는 뭐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그냥 믿음 이코르 신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들 잘 검색하는 컴퓨터에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표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에는 이제는 종교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또 두 번째 이렇게 뜻이해서 뭐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의 대상 뭐 이렇게 돼서 쭉 표현을 했어요. 자, 믿음의 정의는 두 가지 다 맞아요. 그죠? 누군가를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내가 저 사람을 믿지. 그러나 100% 다 믿는다라는 게 있을까요? 100% 다 믿지 못함에 약간의 두려움과 그런 저 사람이 날 배반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을 갖고 믿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컴퓨터에 타닥타닥 쳐봤어요. 쳐봤더니 굳게 믿고 의지함 한 단계가 업됐죠. 그냥 믿는 거에서 이제 믿고 의지한다라는 단어까지 추가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다. 이 신뢰라는 단어를 내가 누군가에게 얻기 위해서는 단시간 안에 안 되죠. 이 신뢰라는 것은 신용과도 같아서 잘 쓰고 잘 실수 없이 사용이 되어져야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또 지식백과에서는 이 신뢰라는 뜻은 영어 단어 트러스트의 어원, 편안함이라는 의미, 편안한 의미라는 독일어에서 파생된 거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으면 편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넘어선 신뢰의 자리까지 가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에서 끝납니까? 믿음에서 신뢰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는 믿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지, 나는 신뢰까지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다 주셨습니까? 여지껏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직 계속 받으실 겁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지. 신뢰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신뢰라고 사전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 있노라 믿음 있노라 많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 직장에 누구를 믿노라, 정말로 나 없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믿노라.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또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대해봤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100%의 믿음이라는 게 없더라라는 거죠. 믿을만 하면 떠나버리는 거죠. 믿고 맡길만 하면 사라지더라라는 거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야 멋지다 함께 하자 해서 함께 했는데 또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또 다시 저는 또 홀로 서기가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믿음은 늘 배신과 떠남과 이별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로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믿다가도 우리는 늘 배신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한다라는. 세상의 믿음은 어떨까요? 저 사람 믿어도 될까? 저 사람이 배신하면 난 망하는 것인데 불안한데 어떡하지?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늘 저는 세상을 삐딱하게 본다는 삐딱 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저 모습이 진실된 건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선을 그대로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진짜 해주실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정말로 열어주실까? 이런 식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누군가가 실패를 당했어요.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꼭 안 믿는 사람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우리가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신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해서 그 길로가 수렁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원망은 내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돌리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가 부족한 거죠. 믿음은 있으나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한 대로 나는 다 응답받았다 다 선포해 놓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될까? 장로님한테 가볼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주님은 나에게 완전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 보호하시며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내가 부동의 자세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을 높이신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자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하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당신 자아의 노력입니다. 당신 자신의 지혜와 생각과 힘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저앉히실 때,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당신 눈앞에서 희미해지고 오직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만 환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당신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없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자아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인간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중단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자신의 전적인 무력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의 비밀이다.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내 삶을 비춘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방식, 내가 갖고 있는 형식, 이걸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의 한계만큼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무한하고 더 자유로우신 분이신데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뢰와 믿음,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을 신뢰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은 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100%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어. 이것도 믿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믿는 거지 뭐. 난 11조 내고 있으니까 잘 믿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신뢰가 더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생겨날 수는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해봐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믿을 때처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여러분들을 끌어당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것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끝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뭐 믿음 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내가 뭐 신학 박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라는 거죠. 내가 배운 학식이 아니고, 내가 배운 철학이 아니고, 내가 배운 뭐 박사 학위가 아니고, 내가 배운 신학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성도들과 이런 모습들 속에서 보면 믿음은 있으나 신뢰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적인 틀에 갇혀서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틀로,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이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40일 기도를 해야지, 내가 작정 철야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계속 막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맡은 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안 하고요, 그냥 다 내려놓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또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모세라는 분이 계세요. 그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자신의 힘으로 동족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했을 때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죠.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할 거니 너는 내가 행한 대로 해라 라고 하니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아멘. 내가 혈기가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을 있고 내가 무엇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았을 그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찬양 중에 역전되리라 막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역전의 주인공, 역전을 제일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완전히 풀 죽어서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정말 오늘 본문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너무도 많아요. 오늘 본문은 다시 도망다니면서 쓴 시편이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분하고 억울합니다. 풀어주세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믿음을 버리겠습니다. 내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들 한 번씩은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늘 내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늘 하나님께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막 징징징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음성조차도 안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사인도 안 들려주시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대로, 하나님이 사인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놨을 때 저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어 가기 시작함을 느끼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배운 기억, 그 다음에 한번 체험했던 그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막 몇십 년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버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체험들이 점점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하는 그 시기이죠.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에서 삶을 꾸려나갈 때, 삶을 이어나갈 때 자꾸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막 어딘가서 뭔가를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시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도 말고 신뢰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서 내 장사가 잘 되겠지. 결혼하려면 교회를 가라. 이렇게 알량꼴량한 믿음으로, 믿음 같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에 신뢰를 더하는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믿음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늘 믿음 속에만 있는지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신뢰를 더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신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가 낮아질 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